오늘은 출애굽기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으면 이게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약 43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힘 안 들이고 노예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를 좀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방시켜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바로가 지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살기는 애굽에서 사는데 그 애굽을 쥐고 관리하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 바로 왕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말입니다. 바로 애국과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고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들도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에 있는 데서 마귀의 지배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내용과 유사한 그런 얘기고 비유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왕을 얘기하는 것은 곧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오늘 보면 마귀는 집요하게 자기가 쥐고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귀가 우리들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다고 금방 믿냐? 아닙니다. 이 무슨 뜻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겠어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안 돼. 이런 제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백성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온 세상의 물이 피로 반하는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에 이 사탄이 바로 왕이 끔찍 놀랍니다. 놀라지만 풀어줬냐? 안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피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의 재앙이 있고 계속해서 재앙이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재앙을 할 때 참치 놀란 바로왕이 그래? 굳이 너네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면 뭐 굳이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처소 만들어 줄게.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러면서 타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 가. 신앙생활 해. 근데 너무 깊게는 하지 마.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마라. 그냥 대충 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마귀의 게임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야. 뭐 굳이 멀리 갈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게임이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또 마음이 바뀝니다. 안 돼. 그리고 또 안 풀어집니다. 온 세상의 메뚜기가 덜들어가서 모든 곡식들을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가 말입니다.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에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런 걸 못 봐서 그럽니다만 이 메뚜기가 때가 날르면 말입니다. 이 시커먼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욱 하고 가서 앉으면 그냥 삭삭삭삭삭 하면서 다 먹는데 한번 붕 뜨면 그 앞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메뚜기 재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왕이야, 이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왕이 또 하나 핑계를 댑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라. 가는데 너희들 남자만 가, 남자만. 그러면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며칠 있어 보니까 그리운 게 가정이에요. 제가 가장 가족들을 떨어져서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약 한 달 동안 싱가포르에 가서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한 45개국에서 온 그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집중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입니다. 거기서 그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최고의 그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도 늘 생각하는 건 가족만 생각이 나요. 아내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고 한 달에 거의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가고 싶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 너희들만 가라. 그리고 자식하고 아내는 여기다 놔둬라.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지만은 사실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반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는 못 나가게끔 구원을 못 받도록끔 한다는 그 계략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배악해서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깜깜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바로가 제안합니다. 알았어. 너희들 가라. 제발 좀 가라. 가는데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애들 데리고 가. 네 아내 데리고 가. 그런데 소와 양은 여기다 놓고 가.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냐면
가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예물이야, 예물. 소와 양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서 예배 드려라. 성경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너희들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벌써 마음가짐의 준비가 있을 때는 오늘 가서 내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일요일이었네.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시간 됐네.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 이거 아닙니다.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고 그 다음에 찬송을 준비하고 내일 가서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간다? 그러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귀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서 예물 드리지 마라.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 그 속회원들이나 초신자한테 예물 같은 거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신앙이 약해서 신앙이 주저앉을까 봐 다시 돌아갈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는데 그 전에 말루라고 하는 그 필리핀의 그 지역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노동자. 그 자매는 한국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가지고 넣으면서 설교를 하는 옆에서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을. 이렇게 통역. 근데 우리 교인이 보니까 헌금 시간이 되니까 자기가 그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다 돈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헌금 드려라. 우리 교인이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목사님, 정말 그런 걸 다 봤어요. 다 한국에 돈 벌러 온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한 푼이 그 얼마나 귀하고 저기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헌금할 줄 모르니까 헌금을 주면서 이걸 하라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죠. 그 모습을 본 교인이 감동을 받았다면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돈이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바로가 너 소와 양은 네 재산이야. 재산인데 그거 놓고 가. 그거 가져가지 마. 근데 재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걸 다 놓고 가면 가서 빈손으로 가서 무슨 예배가 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참으로 이 젊은 청소년들 중에 우리 교인들이 보면 11조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군에 가 있는데도 11조가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봤더니 온라인으로 11조를 보내요. 나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은 이쪽에 있는 거야. 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 담임 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얘가 진짜 믿음이 있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얼굴 보고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어떤 결과물을 볼 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 믿음이 이 사람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로가 야 소와 양을 놓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만 나가. 그래 네 자식도 데리고 가고 아내도 데리고 가. 근데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우리 다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술책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들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나왔어요. 탈출을 했어요. 근데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거기서 대번에 불만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난리치는 겁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을 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작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의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이 마귀의 계략이 오늘날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싫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을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싫을 때 이 마귀가 이런 수작을 하는구나 깨닫고 더욱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성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왕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장자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의 만물과 사람의 만물은 한순간에 다 죽는 겁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장자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자재앙이 있던 날 그 애굽에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의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곡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줬는데 그 백성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하나 얘기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면 그날 저녁에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는 표식을 해놓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이라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다 피해갔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억압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어린 양의 피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장자의 재앙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제 유월절 날 그 모습이 다가올 때 보니까 그 유월절을 당하는 날 뭐냐면 양의 첫 새끼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참으로 그 날을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내 죄값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저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다. 마음에 믿으면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전체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마음에 믿고 내 신비에 바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치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내 신비에 바르는 거예요. 내 신비에 바르면 그 표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표식을 한 것처럼 내 신비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돼서 우리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기독교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일어나서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건너갔대. 뭐 그러면서 옛날 그 재밌던 어떤 스토리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곧 우리들이 예수의 피를 바른 거라 똑같은 거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 성경에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6월절에 그날에 있을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1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거니까 출애굽기 12장 이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6월달 그 달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주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러 오면 지금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그동안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만큼은 좀 아주 심사숙고해서 읽겠다는 심령으로 처음 다 고개들을 밑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어린 양을 잡은 그날의 그 달이 시작이야. 어린 양을 잡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서기 2024년인데 이 서기 2024년은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AD라고 하는 말은 안노 도민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품 안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BC라고 써요. 그거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어난 시점을 통해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잡히던 날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오늘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한 식구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취할 걸 각자가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건 아닌, 성경에 보면 가족이 잘 믿거나 부모가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래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그리고 각자가 그 고기를 떠야 돼. 빵을 취해야 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면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거 여기서 양은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죄가 없다 말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그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극악한 죄인이 처형받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이 당해야 될 사형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행사가 어느 날 이루어지느냐? 바로 마귀에게서 풀려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날 그 행사를 유월절 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행사는 구약의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식을 하죠. 성만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을 가지고 당신의 살이라고 그러고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떡을 띠고 고기를 먹고 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양이 희생된 양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그 행사로 인해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들이 나와보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중동 지역은 낮에 그 사막 기운 때문에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모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습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행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떼빼떼서 걸으면 얼마나 걷겠어요. 그 사람들이 걸을 때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을 막아서 해를 막아서 그들이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에서 제가 하룻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낮에 그 기운이 쑥 내려가더니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태양빛에 시들어버리고 추위에 얼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낮에는 지키시고 밤에도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느끼는데 오늘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했던 역할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 신약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요.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리니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징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죄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그냥 놔두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태양빛이 뜨거워서 못 살아, 추위가 뜨거워서 못 살아.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 품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표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성경적이어야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만들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함께 해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약할 때, 내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연약할 때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이 구약의 출애굽기가 곧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뿐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충만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늘 대화하면 그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도우셨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